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을 받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할 때에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눈이라 할지라도 그 눈 빼내버리라 라고 할 정도로 실족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실족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도 받고 유혹도 받습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유혹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정말 순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들어오자마자 칼로 목뱀을 당했잖아요. 그 정도로 핍박이 많은데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힘있게 열방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급속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정금과 같이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 사단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핍박과 유혹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힘과 강건함,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정도의 각오와 고백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무장된 군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된 군사 엄청 거창하죠. 그런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미디어. 너무나 작은 이거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샬롬 가운데 있다가 이 미디어, 이 핸드폰, 이걸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 세상으로 빼앗기는, 순식간에 다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스타까지 가지 않더라도 카톡 사진만 보더라도 쇼핑몰에 그런 것들 볼 때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들어옵니다.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미디어 관리 잘못하고
내가 잘못 다스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다 달아나고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해서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 조금 보다 보면요, 나 외로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에 온갖 것들 다 하고 싶어집니다.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내버리라.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봄으로 인해서 눈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면 그 눈은 빼내버리겠다는 각오로 미디어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예수 못 믿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엄청나게 박해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깨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샬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출교할 뿐만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교를 당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정도 가벼운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 핍박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누구를 알지 못해?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죠. 그죠? 몰라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요.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많이 한 몇십 년 전이에요. 신대원을 나오신 모태신앙이신 그런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고생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해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예고하신 이유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 핍박당할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려울 때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축복을 받아야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마음 한가운데 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용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했는데 단칼 거절당할 때 엄청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어.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복 있는 자로다. 예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데 고난 속에서도 그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한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나? 예수님이 죽으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가족들도 기로하고 자기 생업도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 따라왔습니까?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건 심각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실상,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유익이 될까요? 주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처럼 몸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 이유, 유익한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밝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소기의 경읽기였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믿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 좋은 이유,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언제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래서 주님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 성령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에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당연히 구하면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 명령하셨고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집에 가지도 마. 집은 갈릴리인데, 그죠? 집에 가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 기다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받아라 라고 하셨고,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당연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서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데 이 죄, 의, 심판 이건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9절 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왜 죄냐?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 그건 선택이지? 그걸 왜 나보고 죄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영원히 이 죄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지 잘 모릅니다.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나 정도면 뭐 그렇게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합니다. 체다카, 오늘가 체다카인데 이 의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들어도 설명해줘도 못 믿겠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설명해줘 적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알려줘도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와 난 진짜 죄인이구나, 와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울산대 교수 이종훈 교수,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종자련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텔레비전 보다가 성령께서 그를 만나주셔가지고 와 난 지옥 가야 되는구나 철저히 절망하게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말하죠. 사단은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단은 심판을 받았다. 사단은 심판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이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심판받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심판받은 자는 사단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분의 외침 속에서는 우리 죄인들의 대속뿐만 아니라 이 사단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며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사단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조금만 틈이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대적하면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지금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말씀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면요. 끝에 부분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풍성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은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야 하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와. 예. 성령님 알아야 돼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모르면 너무나 큰 것을 모든 걸 놓치는 것이죠. 성령님을 더 알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을 더욱더 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성령님, 그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책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성령께서 주장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한다.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는다. 점점 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의 특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눈으로 한 번 더 쭉 읽어보세요. 예, 주님 제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받음으로 인해서 저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원에 벤토레이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이 성공의 신부님 되게 귀한 분이신데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제가 이런 기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한마디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